우리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제목이 이제 237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데요. 플랫폼이라는 말은 지금 사회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모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여서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곳을 플랫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플랫폼 전도는 세계 복음을 위한 새로운 그런 전도 전략으로 교회도 이제는 다니면서 길가 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고 외치고 하는 그런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줘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죠. 전도지 주기 위해서 허락 이제 휴지를 넣어가지고 휴지에다가 또 이제 전도지를 꼽아가고 줘도 휴지만 가져가고 전도지는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 길가에서 주는 전도지를 받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종이 하나 전달해 주려고 많은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사실은 그 전도지를 빼가지고 읽어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 전도지 보고 감동돼가지고 예수 믿고 믿을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 보니까 전도지 내용도 부실하고 또 이제 전도하는 방법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면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전도. 그게 플랫폼 전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을 하려면은 세계 237 나라 전 세계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올수록 그런 내용을 갖추고 또 내용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오늘 참 그 성가대 선곡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처음 듣는 그런 찬송인데 너무 찬송 오늘 또 이게 설교 내용하고 맞아서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싶은데 성가대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은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번 달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7월 첫째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 전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세절기를 지키라 했잖아요. 세절기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유월절은 구원이요. 또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인도 성령 충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땅 살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벌써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절기 축복을 잘 누리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난주는 뭐라 그랬죠? 복음의 비밀.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이라 하죠. 아니 찾아왔는데 내가 줘야 될 비밀이 없다. 그럼 안 되잖아요. 해답이 없다. 그러면은 찾아왔는데도 헛거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필요한 거 찾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이마트를 갔는데 아무리 찾아 그 한 바퀴만 다 돌아다녀봐도 없어요. 그래서 2층에 있다, 3층에 있다. 아무리 다 가봐도 없더라고. 결국 백화점도 내 찾는 게 없네. 플랫폼이 아니네. 그리고 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지 못한다?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또 이제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이 행복이라는 말씀을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계속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답이 없는 세상에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플랫폼 전도를 이제 위해서 믿어야 할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건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또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찾아오는 사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진 나는 불행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어. 나는 고통 속에 살고 싶어. 저주 속에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해 보려고 별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이들은 그들이 찾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플랫폼 전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길 바라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믿어야 할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지난주에 복음의 비밀을 말씀했는데 또 그 복음을 비밀을 알면 됐지. 또 믿어야 할 복음은 뭐냐?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면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거름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쓰는 말이에요. 거름의 떡이다. 먹지 못하는 떡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떡을 그려놨어도 먹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행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복음은 첫 번째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근본 문제가 뭐죠? 인생 근본 문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생김과 동시에 우리는 죄인으로 생기게 됩니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자,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51편 1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죠? 그렇게 성군이고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고 늘 찬송하며 시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죄하러 묵상하면서 그렇게 훈련받은 렘넌트로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꺾고 고생하면서 쫓겨다니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완전 안정권에 들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제 그 나라가 안정되고 왕궁도 짓고 그리고 내가 참 이제 수고했구나. 그러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성을 돌아보는데 저 멀리서 누가 모욕하는 여자가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유혹을 받아갖고 왕이니까 불러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불러가지고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는 전쟁통에 나가서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피 흘려 싸우는데 불러가지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집에 잠자랄 때 내가 우리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마누라하고 자겠습니까? 말 안 들었죠. 그 왕궁 문 앞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거기서 잤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게 설득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냈어. 이 가서 앉고 봉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 주라. 그 위에 상관한테 보내가지고 이 사람 나가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내비도 혼자 내비도 후퇴해서 이 사람 죽게 만들어 이랬죠. 얼마나 악한 생각을 했습니까? 죄를 한 번 지으면 조금 걸려들잖아요. 그 죄를 짓는데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죽었으니까
바세바를 데려다가 이제 부인을 삼았단 말이죠. 왕으로서 얼마나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려놓고 이제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임금님, 이런 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인데? 어떤 놈인데?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갖고 있는 그런 양이 그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있는데 그 이웃집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양 한 마리가 아들처럼 생각하고 부인처럼 생각하고 그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100마리 놔두고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놈이 어디 있냐? 그거 당장 잡아라. 그렇죠. 그랬더니 그게 당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나단 선지자 가버렸습니다. 그 말 듣고 나가지고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왕궁에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서 그 남편은 피 흘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당시 그 본인을 뺏어갖고 범했지 않냐. 이 말 듣고 이제 죄가 깨달아졌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갖고선 체포하고서는 사람 몰래 죽일 수도 있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양심을 탁 찔러버려. 그래 그때부터 침상에 앉아서는 침상이 젖을 정도로 울었다랬습니다. 울면서 한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리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 다 그렇죠. 우리는 아담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근본 문제라.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 근본 문제요. 하나님 떠난 것이 그게 바로 저주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태어남과 동시에 사주팔자 운명. 그래서 무당들이나 이 점쟁이들 보면 어떡합니까? 사주만 딱 되면 태어난 생년 월일시 딱 되면 어떡합니까? 과거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운명팔자라고,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안면은 불신자는 6가지 운명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불신자는 어떡합니까?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 속에 살면서 결국 죽으면 지옥 가고 후손까지 자손 3대까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사주팔자,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묶여있는 운명사주팔자인데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마귀 풍속 따라가면서 이제 공중 곳을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꾸 마귀 따라가면서 마귀 풍속 따라 살았다면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제사, 이제 고사, 미신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면서 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그렇게 살면은 말 수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이게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평생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운명사주팔자인데 복음은 바로 뭐냐? 이 운명사주팔자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뭐냐? 우리를 운명사주팔자에서 하나님 따는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고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인데 생기자마자 죄인이었는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풍속 따라가면서
이제 마귀 받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던 그런 죄인이 정말 이제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 깨달은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복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는데 행복하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지금도 온갖 인생 세상을 다 헤매면서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행복이 뭐냐? 행복이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염라대왕을 찾아갔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염라대왕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남진 씨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어린이인가 한평생 살고 싶은 그런 어디 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물어봤대요. 염라대왕이 뭐라냐? 염라대왕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 생에서 짓던 죄를 심판하는 왕이 염라대왕이라. 불교 용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염라대왕을 안 찾아갔을 텐데, 그지? 찾아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염라대왕을 찾아가서 이런 행복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염라대왕이 뭐라니? 야, 이 미친놈아.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겠다. 지옥에 있으니까 염라대왕도 그렇잖아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디 가도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한 데 있습니까? 제가 이제 독일 단기 선교 갈 때 독일에서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독일로 넘어가는데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 부부하고 렌트를 해갖고 차를 쭉 타고 넘어갔습니다. 알프산을 넘어가는데요. 진짜 멋있더라고. 넘어가서 쭉 내려가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맑은 건지 몰라요. 완전히 하늘빛깔이에요. 물이. 새파란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건너편에 보니까 진짜 푸른 초장이 있고요. 그 집이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달력에서 보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야, 멋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집은 멋있고 그 푸른 초장은 멋있을지 모르지만 사는 사람은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모르면 행복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뭐 행복해봤자죠. 그렇죠? 자, 그래도 행복이 없어. 그런데 행복이란 뭐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품으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데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평안하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어떡합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 다니면서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은 푸른 초장에 넣으면 실컷 먹는 거죠. 그렇죠? 풀 뜯어 먹으니까. 그리고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가 되셔서 물가로 인도할 때 물 마시고 하면은 배부르고 물 마시고 이제 그러면은 행복한 거죠. 양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이 쏟아지는 지금 이 장마 속에 오늘도 많은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마 속에 불행하게도 희생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지하 물이 차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좀 너무 안타깝고 한데 오늘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지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복음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 뭡니까?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은 또 방황하지만은 얻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만은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은 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렇죠? 성탄절 때 우리가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구세주란 말이 뭐죠?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해석하면은 구원의 주라는 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곧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고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에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복음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는 길인데 이 예수님을 정말 이제 나의 구조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죠.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으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접하게 됐으니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영접지 않았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하는 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만 하는 길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믿어지는 그런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을 믿으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말씀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사는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를 틀어도 말이 나오고 사람 말이 나오고 또 라디오를 틀어도 사람 말이 나오고 저 길가에 나가도 사람 떠드는 소리 들리고 그렇죠.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나에게 생명 주는 말, 나에게 정말 힘을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이 과연 얼마나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다면은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말로 그들에게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삶의 중심을 예배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어디 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진짜 그 쓸데없는 말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생명을 살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답이 되는 그런 말이 얼마나 되냐 말이죠. 자, 그런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에레미야서 7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막교회, 성전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임하고 하나님 성전에 임하고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중에는 국가가 안정된 뒤에는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걸 성전이라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성전이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의 성전이라 했어요. 그렇죠. 오늘 이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뭡니까? 하나된 교회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집당 짜서 예배당. 그렇죠. 성전은 뭐냐? 내가 하나님 모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성전된 구원받은 성전이 모여서 예배드려서 교회에 모이는 거지요. 교회에 모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럼 예배는 왜 드립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나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그럼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만 인도를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뭘 줘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 줬죠? 선지자들에게 말씀 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떤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만들었고 신약에는 예수님 어디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 교회 시대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강단에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생기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래서 말씀으로 말이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자꾸 들어라. 말씀은 믿음은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자꾸 믿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때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말씀 안 들었으면 어때요? 누가 하나님인지 그리스도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교회 2년 동안 고등학교 때 다녔지만은 아무도 누가 복음을 안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지 안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다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해줘서
구원받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왜 찬송하는지 왜 예배드리는지 전혀 이해 못해요. 이제 조금 머리가 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가 머리가 이해돼야지 믿어지잖아요. 이해가 안 돼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믿을 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복음을 믿으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 뭡니까?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 지금 한 50년 전에 구원받았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정확한 이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한 예배 드리는데 한 은혜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꾸만 이제 귀에 이제 이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말씀이 자꾸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이렇게 정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못 가게 하고 이랬던 거 이게 죄구나. 깨달아졌어요. 찬송 부를 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함. 이 찬송 부르다가요. 얼마나 가슴이 쳐지냐. 갈비뼈 부러질 뻔했어요. 내 손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렇게만 눈물 흘리고 막 하루에 회개를 하니까요. 가슴이 시원해지다.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절제하세요.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좀 시큰 좀 울게 놔두지. 그동안 내가 믿지 않고 얼마나 이게 못되게 굴고, 제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게 감사하고, 감사해서 눈물 나고요. 지금까지 안 믿었던 거 진짜 회개하면서 눈물 나고. 그래서 시큰 좀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데 할 수 없이 아쉽지만은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설교 들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내 혼자 먹어도 양이 안 찰 텐데 5천 명을 먹고 12강제를 어떻게 거둘 수 있냐. 그렇게 내가 비판했던 제가요.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지. 하나님 할 수 있지. 보리떡 5덩어리 아니라도 5방울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홍해보다 필요하면 가를 수 있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하지. 그렇죠? 안전병이 필요하면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처음 들어가는 곳에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도 많은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도 수없이 많고 한 건물에도 교회가 3개, 4개씩 되니까 이게 그런 기적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복음이 진짜가 많고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지금도 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 것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냐.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복음을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준 자체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시고 은혜 받은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행복해지기를 저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니까 14절에 바울이 강가에서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그 말을 듣는데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마음을 열어주니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믿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죠? 곧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씀을 조금 들어야 되고 그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을 믿으려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요.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죄를 많이 졌는지 알겠더라고요. 또 난 잘 몰랐는데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친구들 만나서 고등학교 동기들 만나서 동기들 목사 되고 나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팀사가로 원주 내려갔다가 거기서 친구를 고등학교 동기를 만났고 또 내가 그 친구 집에서 하숙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알아봤습니다. 너 뭐하냐? 너 왜 여기 왔냐? 너 뭐하냐? 그랬더만 봉산경찰서 경찰이래요. 그러냐? 네 경찰이냐? 그랬더만 넌 뭐하냐? 나 목사 됐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나쁜 놈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부터 죄인이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주보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전도하면서도 그렇죠. 계속 세계복음하고 전도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더 이상하게 악하게 되고 또 뭐 이제 좋은 일 해보려면 더 이상 못된 짓 하게 되고 이러면 못합니다. 좋은 생각 해보려면 못합니다. 이상한 생각 자꾸 들고 그렇죠. 우리 머리는 이상합니다. 누가 그렇죠. 우리 속에는 인도 속담에 흰개와 검은개가 항상 싸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2, 3, 7나라 모든 5천조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됐었으니까 두 가지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두 가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마귀가 갖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심은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갈등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이담칠하라 5천 종족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마귀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번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정말 계속 누리게 되면은 행복한 사람 돼서 사주팔자 모든 운명 가운데 완전히 해방되고 세상 풍속을 떠나게 돼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세상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항상 편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놨잖아요. 전에는 못 맡겼지만은 전에는 내가 붙잡고 염려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다. 여러분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편안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때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플랫폼 전도가 되는 복음을 믿는 믿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플랫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이제 믿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죄인으로 이제 이제 잉태됐고 또 이제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믿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는 은혜를 주셔서 믿고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붙잡고 이번 주안도 누리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면 만난 사람에게 내가 행복해진 행복의 비밀을 또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